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시는가요? 네. 저는 항상 성경 말씀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불신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는 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잖아요. 바깥에서는 주여 주여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천국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렇게 사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이 항상 무겁습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세례입교 문답을 7분하고 같이 했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 중에 한 분이 그 문답 끝난 다음에 제가 잠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여기 뉴질랜드 와서 한 1년 6개월 정도 다른 교회 좀 다니다가 처음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2월 말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고 있는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는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교회를 처음 와서 교회를 다녀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와보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사신 분들은 그런 감각을 아마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사는 그 플랫메이트 또 하시는 분들이 너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평생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제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7분들 중에는요, 모태신앙인 분도 계십니다. 입교를 하시기 때문에. 또 세례 받는 분 중에도 마찬가지고요. 뉴질랜드 와서 믿는 분들이 대다수이십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불교 신자셨습니다. 지금도 가족들이 다 불교 신자십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열심으로 또 그렇게 불경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진실한 불교 신자 가정입니다. 여기 뉴질랜드에 와서 교회는 내가 절대 안 가겠다. 교회는 절대 안 가. 그러면서 뉴질랜드 왔는데 와서 이런저런 손길과 도움과 안내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교회를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다가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알고 내가 이제는 교회 절대 안 가가 아니라 교회 절대 안 떠나. 믿음 절대 안 떠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 중에 한 분은 가족들만 교회에 떨어뜨려 놓고 본인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같이 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주방에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을 다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너무 미안하더라. 밥을 먹으면서 마치 예배 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도 제대로 예배 드리고 정상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들어와서 한 번, 두 번 드리다 보니 세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게 된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절대 안 믿어, 교회는 내가 절대 안 나가 했던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는가?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는가? 오늘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마는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나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왜 이런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단서가 있습니다. 24절 마지막에 보면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마지막에 보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모여있던 함께하던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마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성만찬을 했습니다. 6월절 예식인데 이제는 성만찬이 된 거죠. 그때 12명과 함께 성만찬을 시작했지만 떡을 떼면서 한 명이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1명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함께 있지 않을 때에 당하는 그런 불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함께 전도하는 자리,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목장의 나눔의 자리, 어떤 자리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로 오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족 친지를 다 한국에 두고 왔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여러분 가족들과 지금 더 친하게 지내십니까? 여기 오셔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더 친하게 지내십니까? 여기 오시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혈연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믿음도 약해지는 것, 관계도 약해지는 것.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늘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손을 넣어보겠다. 내가 직접 만져보겠다. 눈으로 보겠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8일 지난 다음에 다시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을 한 번 더 일하게 만든 겁니다. 도마가.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책망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미 목격한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책망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겠습니까? 마치 환상을 보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증언을 통해,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았던 신앙의 동료들, 선배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간증과 살아계심을 듣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보지 못하고 믿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어떤 복인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계심과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과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는 분들이 복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요, 이 땅에서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부활합니다. 저는 이것을 현재 부활과 미래 부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현재적 부활을 하는 사람인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현재 이 땅에서 부활한 삶을 삽니다. 현재 이 땅에서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우리 세례받은 분 중에 한 분이 그 후에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 자신 같으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염려, 근심,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걱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걱정이 안 된다. 그래서 함께 사는 지체에게 나 왜 이러죠? 나 왜 이렇게 달라졌죠? 옛날에 제 자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born again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새로운 자아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현재 이 땅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한 분들은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관점으로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어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6년 정도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계속 아뢰다 보니까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을 하나님께로 토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넘기고 나니까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자유를 경험하면서 세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이 현재적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재적 부활이 있습니까? 옛날에 내가 없어지고 새로운 자아가 발견되셨습니까? 그렇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적 부활을 한 사람만 미래적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현재적 부활을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나 있던 상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못자국, 창자국, 가시관 씌었던 상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재적 부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게 되고 예전의 내가 없어지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전과 같이 내 삶의 상처의 흔적들은 여전히 있고 고통의 시간들도 있고 고난의 가시관 같은 일들이 있지만,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재적 부활을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현재적 부활을 한 사람들이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상처의 모든 흔적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브랜드 뉴라 그러죠.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슬픔과 아픔이나 근심이 없는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가운데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생은 장차 얻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누차 강조하는 것이 이미 영생을 얻었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고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이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 육신이 죽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영생이 영원한 세계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세 구절이 제 마음에 계속 요동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한, 이 구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구절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고, 이 구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던 것들이 오늘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세 구절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를 부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하고,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떠한지, 그 영광이 얼마나 무궁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과 산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연약하고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생 주님과 함께하기로 믿음으로 다짐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진실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